여러분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저희들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좀 앞부분에 두 가지만 먼저 살피려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벌써 이미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셔서 빨리 여름 사역이 오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개척부터 또 지금까지 아마 많이 좀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관계 어려움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지쳐 계신 분도 또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있음도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크시니까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떠한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이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을 덧입는 오늘 저녁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제 청소년 살고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말로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알아듣질 않기 때문에 늘 이미지를 준비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저 이미지를 보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나는 좀 교사답지 못한데, 나는 때로는 순장답지 못한데, 나는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우리의 관점은 얼마나 비어있느냐, 그래서 나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비어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채우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많이 지금 비어있다면 오늘 저녁 기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나를 위해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신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채우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충만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반드시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움을 받고 그것을 흐르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악한 영을 내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악한 영을 떠나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름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사역지로 보내실 때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일학교 현장, 또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기도함으로 짝을 지워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정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만 너무 신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신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가끔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여름 사역을 준비했는데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아이들은 뜨뜻미진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회 현장에 17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정말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더 열정이 나오더라고요.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 한 이미지를 보며 이것은 진짜 진리다.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보여주시죠. 짜잔. 안 나오면 다 때가 있다.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이 때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첫째가 중학교 이제 2학년이거든요. 와, 너무 감사한 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게 아니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는 제가 느끼기에 절대 판단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연약하죠. 또 문제도 일으키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 제가 또 성이 신씨이기 때문에 3신을 만들어 봤는데 믿음의 역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의 수고에 대한 헌신,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역할이고 주일학교 역할이죠. 그리고 반드시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신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도 힘든데 너의 가정부터 잘 건사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든지 그 다음에 사역하지. 지금 너희 가정도 네 삶도 문제인데 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소신입니다. 반드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소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 헌신, 소신. 이 세 가지는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린 커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목, 확신, 헌신, 소신 가운데 오늘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멋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멋없이 뭔가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역시 우리 조은 목사님이 뭘 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한여름밤의 그 기도회를 통해 왜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이 시간을 가졌을까요? 파송식이에요. 파송식.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께서 파송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본문이 바로 그 파송식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는 자가 예수를 전한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또 바울의 과거를 알았던 사람은 더욱이 신뢰할 수가 없죠. 과거를 다 아는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 동기가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고2, 고3 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픈합니다. 고3 때 교회에서 제가 전도부장이었는데 회장 빼고 부회장 꼬시고 총무 꼬셔서 저와 함께 세 사람이 100일 날 100일주를 마셨습니다. 예, 이런 애들이 꼭 목사가 됩니다. 고2 때 고3 때 믿음이 좀 좋지 않았죠. 근데 그것을 다 지켜본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얘는 이제 전혀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없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고2, 고3 때 반장이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늘 동문회는 술잔치잖아요. 안 간 지 오래됐고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 친구가 동창회에 가서 신종철이가 개업했다더라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인데 세상의 언어로는 개업이에요. 개업을 했다더라. 근데 이 친구가 집이 또 파주예요. 소식을 전해 듣고 야 거기 무슨 홀토학교에 이제 신종철이가 개업했다던데 하고 얘가 개업을 축하하러 저희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친구가 막 앉아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앉아있는데 딱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데 와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과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친구가 저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때 제 상황을 알죠. 또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저 신목사가 제 친구였어요 이러고 다니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고2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져 있는, 좀 부끄럽지만 그 친구의 마음이 저건 미쳤거나 정말 저 친구는 미쳤거나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여러분 바울은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본인의 소신에. 그 과거를 아는 자들이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가끔은 옆에 있는 분들이 공격을 합니다. 뭘 그렇게 휴가 내고 섬기려고 해? 뭘 그렇게 네 용돈 써서 네 에너지 써서 네 물질 들여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해? 네 가정부터 건사하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워딩하고 똑같이 미쳤구나. 이 말은 여러분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미쳤구나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이왕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믿습니까? 아멘. 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치? 당신이 보기에 내가 미쳐 보이지?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맞다,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아마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울컥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그리고 더 이어서 14절에 내가 미친 이유를 정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삼아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미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강건은 애워싸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애워싸고 지배하고 감싸는데 그 사랑이 나를 지금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우리가 또 옛날 어르신들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이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에 뭐라도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뭐라도 나는 보은하고 싶은데, 있는 것이라고는 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삶을,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그 은혜에 보은하고 싶은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명확하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사역에 임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옆구리 쿡 찌르면 구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구호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의 옆구리를 찌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왜 그러세요? 대답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를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런 보통 파송식에는 3단계가 있더라고요.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임명한 목적, 그것을 알려주시죠. 임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임명하시고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십니다. 첫 번째 임명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임명하셨다. 자,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이 감사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 역할을 부여하는 임명이 아니라 존재를 새롭게 하는 임명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옛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다. 내가 너에게 이 임명하는 것은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임명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힘을 쫙 빼는 겁니다. 내 열심, 내 경험, 내 노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역자로, 그렇게 교사로 현장으로 나를 임명하시는 것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5장 16절에 이어지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 야, 하나님이 막 뭘 열심히 해라,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뭔가 또 유아유치부는 교보제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청소년 아이들은 야 막 재밌어야 된다, 많은 우리의 사역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화목해라. 요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누구의 밑에 들어가 화해하는 자로 쓰임받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로 쓰임받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이 느낌은 죄를 진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할 게 없어요. 누군가 연약함이 보여지고 또 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섬기다 보면, 와, 여러분 오죽했으면 분당경찰서에서 저에게 명예경찰을 시상해 주셨거든요. 아마 경찰서를 정말 많이 다녔고요. 또 이럴 때 뭐 전신에 이렇게 문신한 애들, 얘네들 귀여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이제 경찰서에서 만나고 또 소년에서 만나고, 그런 이제 욕탕 모임이라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방황하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면 얘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면 사우나 되게 좋아합니다, 깍두기 애들은. 그러면 얘네들하고 이제 목욕탕 들어가면 전신이 정말 문신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좀 비싼 데서 하면 용답잖아요. 근데 돈도 없으니까 지렁이를 그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문신도 없죠, 키도 작죠. 그럼 뭐 얘네가 뭐 돈을 냅니까? 한 12명, 13명 그런 애들하고 목욕탕을 딱 가면 지들끼리 막 옷 벗고 들어가요. 전 이제 결제하고 나중에 옷 벗고 들어가면 온탕에 그 12명, 13명 애들이 문신한 애들이 쫙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주변에 계신 그 오신 손님들이 약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 살살 사우나로 들어가시고 이제 자리를 피하시고 온탕에 앉아 계신 분들은 괜히 딴 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제가 딱 목욕탕에 들어가서 온탕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13명이 기립을 합니다. 와, 딱 자리에서 일어나요. 명당 자리가 어디죠? 뭐 목욕탕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빠글빠글빠글 구멍을 하면 되잖아요. 딱 거기에 제가 앉잖아요. 그러면 그때 애들이 쫙 하고 착석을 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역시 오야봉은 키가 작아, 막 이러기도 해고 역시 뭐 두목은 티가 안 나,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얘네들이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섬기려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뭐 어떤 놈은, 이제 저희 아내도 오늘 같이 왔지만 양가 부님 모시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막 계속 경찰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와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도박으로 300 얼마를, 그것도 제가 소년원에서 데리고 왔던 그 녀석이 빨리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목사님 큰일 날 것 같다. 야, 가족 여행 중인데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고 제 핸드폰 번호 끊어버리고 번호 바꾸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제가 지금도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325만 원. 야, 여러분 이거를 갚아야 내야 되는데 이게 쉬우세요? 제주도 여행 한 건지 못한 건지 기억도 안 나고 올라가서 이놈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분당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묘해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사인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조소를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유리문이 약간 창문이 뚫려 있어요. 가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놈,
근데 그 유리에, 야, 이거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아요. 투명 유리에 제 얼굴도 보이고, 약간 원근법. 가까이는 제 얼굴이 비치고, 멀리에는 앉아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녀석이 보이고,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옆에 앉자마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죄인이고. 야, 뭐 나도 죄 많이 졌어.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뭘 주장할 게 있니? 근데 넌 사고를 칠 거면 나한테만 사고 치지 왜 여러 명 거 쳐갖고 끝내. 얘가 소년은 갔습니다. 뭐 선처를 한들 안 되고. 그리고 나서 325만 원을, 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제가 또 분당 경찰서에 명예 경찰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경찰들이 돈을 모아서 줬어요. 아유, 저 목사 불쌍하다고, 또 당했다고. 그렇게 하고 거의 300만 원 넘게 진짜 모아주신 거예요. 그걸로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쟤를 뭔가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쟤나 나나 제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와 동등된 것을 또 여기지 않고 더 들어가서,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소년원 갔다 오고 나서 꼭 찾아와. 그리고 나는 너 솔직히 기대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자꾸 너를 기대하라는 거 어떡해. 그럼 이 아이가 서현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나중에 소년원 나와서 이 친구가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하여간 사기치는 입술이 잘 변하니까 영업의 신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핸드폰 매장을 크게 운영하는 아이가 됐고, 그리고 이 녀석이 제 구두를 선물해 줬고요. 놀라운 건,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다가 좋은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얘가 다 됐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500 얼마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가 325만 원을 저에게 그 사기를 쳤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 돈을 모아서 저를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경찰분들이 모아줬고, 자, 이 돈을 나에게 갚지 말고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꼭 갚아라. 얘는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이제 바로 사회생활을 했고, 그때 같은 학년에는 고3 친구 등록금 얘가 다 대줬고, 놀란 일이 걔 4년 등록금을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금을 받아준 친구가 고대를 나오고 나중에 신대원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가장 친한 후원과 사랑을 베푸는 친구가 핸드폰 사장님, 지금도 너무 잘 팔고 있는 사장님.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런데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예를 들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두 아이가 오늘 너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두 친구에게 연락도 다 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 허락을 해줬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자꾸 성공주의에 절대 물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면 진짜 아이들이 열심히 살더라고요. 한 아이는 허지연이라는 청년이에요.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저기 우리 저쪽에 있는 안양 쪽에 평촌 드림교회의 청소년부 전도사님인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방할 때 제 눈을 못 마주치고 계속 울고 있는, 정말 마음이 짠했던 딸. 피자를 둘 다 못 먹었어요. 제가 이 친구의 집이 과천이어서 과천으로 신방을 갔는데 눈을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 친구 허락했기 때문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사진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지금 평촌 드림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때 이 아이에게 했던 말은 동일합니다. 이전으로 좀 넘어가 주실까요?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 허지연,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왜냐면 열등감, 막 상처, 태어날 때부터 장애, 한국에선 치료가 안 돼서 일본까지 가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던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정말 뜨겁게 울면서 말했던 건, 지연아, 너 환자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한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널 돌보실 거고 동행하시는 것 믿어야 된다. 인도하신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지연이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사역할 때 꼭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지는 말자. 그게 바로 의자를 쟁취하는 것.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늘 보여줬던 이미지가 이 이미지예요.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는 저 게임을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국민학교 때 반에서 저 게임을 선생님이 많이 시켰거든요. 이거 진짜 잔인한 게임이잖아요. 세상을 그대로 투영한 게임이잖아요. 의자 3개 놓고 4명 뛰게 하고 1명 나고 시키고 의자 하나 싹 뺍니다. 3명 뛰게 하고 의자 2개 놔두고 마지막 의자 하나 놔두고. 와,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저렇게 애들을 모아가는데 늘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도전은 우리는 저렇게 살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고 애들아 잘 봐라 하면서 보여줬던 이미지가 이 다음 이미지입니다. 의자를 내어주는 삶이야. 의자를 뺏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내어주는 삶이야. 4명이면 4자리, 5명이면 5자리. 야, 이것을 위해서 열정을 내보지 않을래?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니네 좌우명을 한번 만들어봐라. 좌우명은 수십 번 바뀌어도 된다. 그때 지연이가 만들었던 좌우명이 요즘 최근에 그 좌우명하고 완전 똑같아요. 이 친구의 좌우명이 오늘도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하루를 주님 손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쓴 글이에요. 저는 애들 글을 늘 모아놓기 때문에 이 아이가 쓴 중학교 때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 같아요. 기대는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소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망을 안고 계속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야, 그 다음 말이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질 거예요. 억지로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질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바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가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이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중학교 때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그렇게 청년이 되었고 허지연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건 진짜 눈물겨워요. 뇌가 없어요. 많이 머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익힌다면 지연이는 2-3시간이 걸려요. 근데 총신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도사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연이랑 동갑이었던 한 청년이 또 있어요. 이 청년은 여러분들이 좀 화면에 요즘 많이 나와갖고 유명해졌더라고요. 누구냐면 임지훈이라는 탁구 선수예요. 저게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이고 옆에 있는 게 최근 사진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형 탁구 선수인데 여러분, 이 아이의 좌우명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근데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연이라는 친구도 제가 지연이를 챙기기 전에 이 아이의 반 선생님이 지연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님 임지훈은요,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 얘는 만년 8등이에요. 그러니까 늘 좌절하는 이 아이의 삶이 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국가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데, 화면을 좀 내려주시죠. 너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훈이의 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일명 줌마, 아줌마를 줄여서 줌마 파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3가지 성이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아줌마 하고요. 이 아줌마들의 영성은 엄마이기 때문에 남달라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목사님 지훈이 가만히 냅둘 겁니까? 이번에 국가대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진천 선수촌에 응원하러 가자는 거예요. 하고 우리 지훈이 반 선생님이 이 중등부에 있는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엄마 교사들을 다 꼬시고 갈 수 있는 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본인이 사비 털어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해갖고 41명이 진천 선수촌으로 응원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우리는 또 깔맞춤 옷까지 맞춰 입고 갔습니다. 응원도 오고 막 수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내려가는 차에서 막 찬양도 하고 응원도 연습하고, 또 제가 뭐 빛이 있으라 맨날 외치기 때문에 막 빛이 있으라 막 구호도 준비해서 진천 선수촌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응원하면 안 돼요. 굉장히 민감한 게임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요. 역시 무식이 제일 중요하고 용감하다고, 우리가 이제 윗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만 딱 옷 맞춰 입은 아줌마 부대에 남자는 저 포함해서 한 4명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종훈이가 경기 안 나왔으니까 32강전에 나올 때 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막 임종훈에게 빛이 쓰라, 그 다음에 야야야야야, 막 정말 이렇게 응원했더니 관계자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응원하면 안 됩니다, 조용하세요 하고 겁을 주셔갖고 그때부터 응원을 못했습니다. 32강전에 이겼어요. 16강전에 랭킹 1위랑 붙었어요.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딱 보자마자 종훈이가 포기한 게 보여요. 우리 임지훈이 아니라 임종훈인데 이름 잘못 말했네요. 종훈이가 이미 임지훈은 저희 매제 이름인데 네, 어이구야 큰일 났네요. 예, 종훈이가 이미 포기한 게 보여요. 예,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그리고 나서 1대0, 5세트인데 1대0으로 지고 2대0으로 지고 이제 마지막 3세트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쫓겨날 각오하고 응원하자. 그 다음에 제가 앞장서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임종원에게 빛이 쓰라 외치면 후창으로 빛이 쓰라 외치시라 한마디만 크게 외치고 쫓겨나자, 이 마음으로 제가 진짜 큰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임종훈에게 빛이 쓰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따라하셨어요. 정말 이 배신감, 아무도 안 따라하셨어요. 그랬더니 관계자분이 오셔갖고 실제로 쫓겨났어요. 이러시면 벌써 2-3번 경고했는데 응원했다 하고 진짜 몇 분 앉아 계셔 다 쫓겨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저도 선수촌에 몇 번 그 예배드리러 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창문으로 안에 경계하는 게 보여요. 와, 이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훈이가 빛이 쓰라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서 빛이 쓰라, 서브 넣을 때마다 빛이 쓰라. 와우, 2대1, 2대2, 3대1로 역전했어요. 그리고 8강전인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수련회 와서 썼던 글입니다. 나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것입니다. 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올림픽의 메달을 도구 삼아 탁구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 벌써 청년이 돼서 우리나라 탁구 국가대표, 또 얼마 전에 유빈이랑 같이 와갖고 기도받고 갔어요. 지금 이제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유빈이 탁구채가 있고요, 우리 종훈이 것도 있고요, 사인이 다 들어있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뭐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막 인기도 많이 끌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 두 친구가 세계 랭킹 2위래요. 혼합복식 2위래요. 그리고 이번에 딱 떠날 때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도받고 떠나는데, 야 종훈아, 그냥 전화로 기도받으면 되는데 뭘 여기까지 왔니?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가 그리웠어요. 그때 아줌마 교사분이 이 종훈이를 그렇게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너가 1등하고 2등하고 뭐 그건 상관없다, 네가 장애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0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제 파송할 때 명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20절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이냐면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서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아,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함께 보내셨구나. 그래서 한편엔 동역자 손 붙들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역하다 보면 힘든 날이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노래가 절로 나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하란 말이 무엇이라 그랬죠? 누구의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란 말은 다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 그분과 나의 연합,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한 손에는 이제랑 함께 계시는 동역자, 또 부모님들, 교사들 손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렇게 여름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또 따라 하실까요? 한 손에는 동역자 손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사역의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